할렐루야. 지난 밤도 좋은 밤, 복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소망으로 열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서 예레미야 30장 12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로 22절의 말씀 중에서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곪은 곳은 빨리 째야 새살이 돋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당히 치료하게 되면 오히려 상처가 덧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럽긴 하지만 상처를 째고 고름을 완전히 제거해 나갈 때 그곳에서 다시 새살이 돋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술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수술을 단행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잔인한 징계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그들이 받았던 고통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앙이 이런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부끄러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국 교회도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그리고 한국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동시에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마냥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징조가 먼저 있다라고 합니다. 동물들이 오히려 지진의 전조 증상을 먼저 깨닫고 지진을 피하여서 자신의 몸을 숨기는데 오히려 인간은 그렇지 못하고 지진이 눈앞에 닥쳐올 때까지 아무것도 예감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두신 말씀을 피를 토하듯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소리에만,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신 선지자들에게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만을 궁리하고 있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꿈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의 공포와 패배의 절망 속에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부모가, 자식이, 형제가, 남편이, 아내가 죽어가는 꼴을 보아야 했고, 그 먼 길 바벨론까지 착고에 채워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겪어야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마음, 더 고통스러운 마음이셨습니다. 차라리 내가 당했으면 하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새살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골문 곳에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그로부터 새로운 살이 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에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칩니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새벽 되어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강같이 흘러넘치는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새살이 돋게 하셔서 감격과 기쁨이 있는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